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3쪽 정도로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되겠습니다. 제가 5절을 공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시는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의심하라 깨어라. 너희 인정마귀가 눈을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생사를 자생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세계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경고케 하시리라. 함께 합시다. 권력이 실세 모두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서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를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때 나그네라는 호칭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그네가 되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4장 3절 읽어보실까요? 그 후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 그 후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들이 한때는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세상과 구별됨으로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고 또 예를 갈라디아 6장 14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내가 서로 간에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상과 나는 서로 관심이 없다. 그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육신이 땅에 거하며 살고 있는 이상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영향과 간섭과 심지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다양한 박해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나고 이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60년대라면은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90년대예요. 90년대. 근데 네로의 박해 때에 바울이 순교를 했고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서신은 이 도미티아누스 때에 기록된 서신인 것입니다. 이때 역시 로마 정부로부터 다양한 박해와 고난 속에 삶이 있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불가피한 것임을 증거하고 고난 속에 그리스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자 본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의 후속편인 베드로 후서는 약 한 전서와는 30년의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베드로가 90년대에 순교했기 때문에 30년 뒤에 발생된 베드로 후서의 과연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의 제자이자 또 베드로 서신을 대필한 실로아누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이제 실라죠. 바울과 실로아누가 베드로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에 권면하는 그림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그 당시 만연했던 그런 그 이단들,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때가 되는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기성세대의 말에 순복하기보다 자신들의 열정을 더욱더 드러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동일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지요. 특히 단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젊은 혈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뜻은요, 옷을 입으라요. 옷을 입으라. 결국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겸손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있죠. 겸손의 옷을 입어라. 결국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란 말씀은 장로들의 말에 순복하고 지체간에 서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표현의 소리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누구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세족식 할 때 허리로 수건 허리를 동이시고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세족식을 연상케 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것은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서로 섬겨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온갖 고난을 받는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가 주는 가르침은 장로들의 가르침에 순복하고 지체간에 서로 겸손함을 갖추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고난받는 가운데에 돌을 들어라, 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왜 너희가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겸손하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용에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는 것 같아요. 응? 뭐라고? 내용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는 거. 도우신다. 예. 그 밑에 있죠? 5장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이 말씀은 결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복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만의 정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규빈아? 겸손의 반대. 겸손의 반대. 결국 교만은 뭡니까?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행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주권을 망각하고 그 순간에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대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복하고 겸손함을 갖추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 아래에서 너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던 말씀처럼 이건 종말의 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반드시 사후세계에서만 종말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에 가두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종말에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드높이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종말에만 제한되어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높이신다라는 사실이고 우리 그때까지 뭡니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손이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는 것. 교만은 뭐라고요? 이 상황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급급해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또 같이 보시죠. 자, 5장 7절에서 9절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면서 같이 돌아다니며 숨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오늘은 주를 알리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삶이 겸손한 삶이에요? 주께 맡기는 뭘 맡겨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앞서 교만과 겸손은 주권과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에 따르면 겸손은 뭡니까? 자신의 삶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염려한다는 자체가 주권이 내게 있음을 인식하는 그런 행위예요. 곧 교만인 반면에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이 겸손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그냥 가만두란 얘기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 삶의 주권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어가고 있느냐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양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겸손한 자가 자신의 삶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5장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권고라는 말씀은요, 돌보다, 관심 있게 지켜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억울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염려를 모두 맡겨버리면 그 염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맡겨버려야 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 사단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대적이라는 사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적이 마귀라는 사실, 그리고 먹이를 찾아오는 사자같이 마귀에 삼키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로마 정부나 즉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이고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삼켜버리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에 대응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5장 8절 상반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라는 단어는 감정을 자제하고 정신을 차려라 라는 뜻이고요. 깨어라는 나태하지 말고 주변을 경계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는 이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경계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7절에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한 이후에 8절에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 여러분 자칫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염려하다 보면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주인된 삶, 그리고 주인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주인된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내가 해결하려는 그 해결하는 삶이 오늘 본문에 볼 때는 염려하는 삶, 염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염려가 주권을 내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일까요? 왜 염려가 교만한 것이고 왜 염려가 내 주권을 내 인정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고 있다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내가 뭔가 이거를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죠. 맡겨버리면은 방법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염려할 게 없잖아요. 염려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바로 이것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어떤 삶이다? 교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정신 차려라 무슨 말이겠어요? 자칫 너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희가 누군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근신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힘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 수가 있다. 그런 과정이 다 무슨 과정이에요? 염려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삶이고 이것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뭘 어떻게 정신없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을 까먹었네. 너무 바빠서 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덤벼들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 믿음도 저버리고 그런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먹잇감으로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덤벼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예전에 마귀가 누구한테 썼던 방법이에요? 아담에게 썼던 방법이죠. 아담에게. 야, 저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봐.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자기의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가 손수 그거를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염려하는 삶이 바로 마귀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바로 그 삶 마귀가 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뭘 하려고 덤벼들기 교만하게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결국 마귀의 계략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3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이 자기의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라면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적으로 주를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행여 상황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마귀를 경계하며 하나님으로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분에게 이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염려하는 자는 마귀의 먹이가 됩니다. 염려하는 자는 마귀의 먹이가 됩니다. 옆사람 보고 하세요. 옆사람 옆사람 보고 염려하면 마귀의 먹이가 됩니다. 염려하면 마귀의 먹이가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염려를 관심 있게 주목하시고 돌보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 마귀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제시한다면 5장 9절은 적극적인 대응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뭐랍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믿음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서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데 믿음은 뭡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염려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니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이죠. 결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오랜 시간. 마치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기는 거 말고 걸음마를 하다가 약간 자빠지는 것처럼 자빠져도 또 일어나고 자빠져 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말이죠. 한동안 우리가 굳게 되기까지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에게 스스로가 일깨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있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묵상. 그러니까 묵상을 중요한 거예요. 묵상을 말이죠. 3일만 하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뭔가 흐트러져 있구나 사실 본인이 압니다. 알아요, 뭐죠? 알아?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일제 두고 제방하지 말고. 우리 김 집사님 알아? 몰라? 알아요. 어? 마스크라고 쓰니까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네. 김 얼마나 쉬었어? 한 달 쉬었나? 안 쉬다 보니까 안 맞게 해야 되는데 싶은데 쉽지가 않아. 서로가 이제 이거 살만한 거야. 서로가 큰꼴 났지. 이건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근심하면 그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염려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어진 말씀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란 다른 그리스도인을 칭하는 것으로 이 서신을 받는 너희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라는 동일한 무기로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움이요.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도 겪었고 우리의 또 후배들도 겪게 될 그런 어려움이다. 앞으로 여러분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금롭게 하시리라. 권력이 셋의 눈으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에서 오늘 본문 베드로서 5장 10절은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또 다른 성격은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뭐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자가 주고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대가 있으면 뇌물인 것이고 뭔가 조건이 있으면 어떤 거기에 대한 삭시되는 것이고 은혜는 뭡니까?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와 주변에 의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으면 그 은혜가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 박해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비교가 있죠?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영광을 수식하는 단어는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반면에 고난을 수식하는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잠깐 고난이에요. 영광은 영원하고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깐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야고보 4장 14절에서 너희가 잠깐 너희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도 이 같은 단어예요. 그저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게 느낄 수 있지만 하지만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고난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희가 원치 않는 고난을 겪고 있겠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은 말이죠. 우리가 이후에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아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고 말이죠. 사자굴에 던지고 이런 것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비록 이 순간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잠깐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느냐, 우리를 방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자들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물론 고난도 잠깐 고난도 있지만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덕을 견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라는 뜻은요, 회복한다, 정돈한다. 또 굳게 하신다는 것은 고정시킨다, 단단하게 만든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필요한 용기와 견고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당시 박해 중에 놓인 그리스도의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돈하시고 너희의 삶을 정돈하시고 너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실 거야. 너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정돈하시고 더 견고하게 만드실 것이다. 또 강하게 하신다와 털을 견고케 하신다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 확고한 모습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결국 다시 그들을 굳게 회복하셔서 단단하게 하신 뒤에 강하게 하시고
확고한 기초 위에 세우시겠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것이고, 공부에서 주목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해 하신다. 하나님께서 심리하신다. 심리하신다. 심리가 뭐예요? 직접 자기의 손으로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값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심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리하실까? 누굴 심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 같은 고난이라도 고난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신앙이 좀 그래도 좀 더 견고하다면은 고난을 좀 더 감당해낼 힘도 클 수 있겠죠.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고난을 감당할 힘 부족할 수도 있겠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서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 받는 그들을, 그래 너희 믿음의 크기만큼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이 대회에서 누락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이 다 그들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열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걸 일단 감당하도록 믿음이 우리를 감당케 하시다는 했던 줄 말이죠. 너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믿음에 따라서, 너희가 더 강성한 사람들은 쉽게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렵게 들어가고 또 누락되고 이탈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아무도 여기서 누락되지 않도록 내가 진짜 한 명 한 명을 다 챙겨서 거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친히 하겠다. 그럼 우리가 이런 친이라는 단어에서 말이죠, 상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홍 집사님 그 업소에 말이죠, 업소가 맞나? 샵에 사무실이라고 사무실? 아무튼 홍 집사님 그 샵에 관악구청장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잘 비서한테 여기 특별히 신경 써, 내가 다 챙겨볼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기분이 대박이겠죠. 누가 와서 말해줘,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저 관악구청장이 돌보라던데 이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 같고, 직접 와가지고 내가 여기다 챙겨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같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챙겨보겠다는 것이, 내가 챙겨보겠다. 비록 너희가 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규배의 너를 챙겨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져? 믿어져요. 교회도 들어갔어, 교회. 제가 한 주간 빠지니까 자꾸 대답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친히 챙겨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내가 친히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특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5장 11절. 권력이
권력이 여기 세세 분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권력이 세세는 하나님께 있을지.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만들고 우리를 대열에 이탈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온갖 고난과 온갖 그런 술수를 다 버리고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 누구 몫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은 우리가 이게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까?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할 그 순간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명심해야 될 사실은 먼저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정부의 가진 고난과 박해와에 직면한 젊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장로들의 가르침에 순목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자들을 때가 되면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겸손이 모습이 뭐예요? 두 번째로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라?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겸손이 주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안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바로 의지의 행위가 바로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문제를 스스로 안고 동분서주하는 염려하는 바로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무엇이다? 우리가 알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자기의 주권이 자기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그런 행위를 반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유심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경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정신 차리고 주변을 경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묵상이죠, 묵상. 여러분 묵상은 말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묵상 꾸준히 하십시오. 묵상. 요즘 보니까 예로 엄마가 이걸 본지 모르겠지만 예로 엄마가 그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거를 찍어서 올리던데 그걸 보니까 눈이 아파. 그냥 본문만 올려줘 예로 엄마. 그걸 또 안경을 끼고 확대해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보고 아무튼 그렇게 올리는 게 참 이쁘죠. 네. 묵상 꾸준히 하십시오. 규배도 열심히 해 묵상. 요즘 뜸하던데. 뜸하지 않아? 집사님도 묵상 꾸준히 올리시고 집사님도 일주일에 2번 말고 5번. 네. 자, 기원 집사님도 묵상 올려야죠. 네, 묵상을 하고만 있어요. 학원이 있어? 네.
그들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며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을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케 하시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대적마귀의 목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말씀합니다. 대적마귀의 가진 계략 속에서 각자 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서 모든 영역을 주께 맡기시고 우리 목사님 그런 사업계획 다 주께 맡기시고 혼자 막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오지 말고 이렇게 다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한박 내리시고 먼저 막 뛰어가서 하나님 빨리 와 빨리 이러지 말고 하나님 뒤따라가란 말이에요. 네? 가서 못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얘기야. 묵상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늦어 한 발짝 ಬೇಕು. 하나님과 함께 가 하나님 뒤에 따라가는 거야. 앞서 가는 거야. 하나님 끌어당기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염려가 늘어날 수가 있죠. 먼저 앞에 가 있으니까 왜 나밖에 없지? 앞에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 뒤따라가야 되는데 맨날 앞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가 있을 때 염려하게 될 거예요. 앞에 가서 막 그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염려가 될 안 하기로 수 했어요. 안 하니까 아주 계속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뒤따라가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서 주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염려할 거리들이 있지만 그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염려한 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고 이렇게 염려해서 교만한 삶을 마귀가 좋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께 맡기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명심하시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삶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 일하신 일을 분명히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고난 그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며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더 굳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에 결국 우리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복된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더 주께서 좀 친히 챙겨보시고 인도하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합니다. 감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